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할 차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한 정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세로부터 지휘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여리고에 도달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 제사장 7명이 각자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 앞에서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그 성을 7바퀴 돌아야 한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사단이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을 의미한다. 초반에는 고전했으나 아이성도 함락시키고 여부스 족도 종으로 삼았다.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하늘의 태양도 머물러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능케 했다. 가나안 7족은 완전히 정복되고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잠들었다. 네, 이 가나안 정복사 여호수아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면 지금 읽어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아주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는지 감동 있는지 저도 오늘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번을 아주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일 수 있었던 것도 다 무엇 때문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들이 전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현현이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읽고 경험을 하면서 우리들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고자 하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주시고자 하셨다. 그분의 약속들과 경고들, 놀라운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의 능력들, 순종에 대한 축복들, 범죄와 배도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끝까지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원칙에 관한 교육과 발달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친숙하게 되고 그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심사숙고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동일하신 예수께서 구름 기둥 안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옛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건 오늘날이건 신앙은 다 마찬가지이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사람의 선택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씩 둘씩 함락을 시키고 정복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전쟁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선택력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시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야망이나 이기심이나 분노나 질투나 죄책감이나 후회나 이러한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대전쟁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모든 영혼들을 위해 암흑의 왕과 생명의 왕 사이에 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땅의 거민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또 적의 요새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로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 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함이다. 생명의 왕은 그 일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요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함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선국을 거두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의 힘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위급한 경우를 대처하는 법을 아시며 모든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는가? 네. 사람이 가장 영예롭게 될 때는 최고 지휘자가 함께 해준다고 할 때 아주 영예롭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나와 동기동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어깨를 펴고 말을 하겠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 고등학교 동창이야. 아니면 내 후배였어. 내 선배였어. 이렇게 말할 때 기쁨이 있고 어깨를 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가장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냐면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은 사람에게서는 더 바랄 수 없는 최고의 명예이며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땅의 경계는 남쪽 네겝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악지대에 이르고 동쪽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해쪽의 땅을 거쳐 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할 지도자이다.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뜻에는 사단이 너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어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이제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강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아주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부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속에 가서 서 있으라고. 모세가 가장 큰 영광을 받았던 것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였어요. 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향했을 때,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향했을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므로 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네,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다 놀라죠. 이때는 또 강물이 보통 때보다 더 많은 때였어요. 그런데 그 강물 속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여호수아 3장 14절.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추수 때가 되어 강물이 강두개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성에까지 뚝을 이루었고 사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 보판에 서 있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령한 것은 약속인 거예요. 너는 요단강 물 속에가 서 있으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 범람하고 있는 저 요단강 물속에 가서 어떻게 서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이 법궤에 맨 사람들이 그 마음에 아주 담대한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그 흐르고 있는 물에 발을 못 담그죠.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는 각오를 하고 이 요단강 법궤를 메고 그 흐르고 있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이 물이 멈추지 않으면 그들은 다 익사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실 것을 믿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 그 물이 그 순간 멈춰지면서 물이 양쪽에 완전히 길을 만들고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은 요단강 복판에 가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하고 순종만 하면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을 이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 14절. 그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드높이셔서 이스라엘 사람마다 그가 큰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마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존경하여 따랐던 것과 똑같았다. 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아주
모세처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조금만 등한히 하면 또 영락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요단강물이 멈춰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잠깐만 방심하면 평범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도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이웃 주변 국가와는 동맹을 맺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협력해서 정복을 해 나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저 나라를 정복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 차례인 거예요. 자기네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아주 빵도 곰팡이가 난 것을 가지고 가고 신발도 아주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래가지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맹을 맺자, 협력을 맺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동맹을 하고 약속을 하면 그들은 그 약속을 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맹을 맺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빵도 막 곰팡이가 나고 이렇게 옷도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아주 먼 데서 왔다고 그러면서 당신들 나라와 우리가 동맹을 하기를 원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들의 말에 여호수아가 속은 것이었어요.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보니까 그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를 살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던 우리와 같은 실수를 여호수아가 저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다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을 터이니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했더라면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었을 텐데 그들도 인간의 꾀로 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잘못된 동맹을 맺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9장 3,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휴이족의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살기를 찾기 위해 묘한 꾀를 내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들이 보낸 사신들은 먼 여행을 한 것처럼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마대를 안장에 달고 낡고 터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네. 그리고는
이들에게 왔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 8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동쪽으로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이미 정복한 땅은 물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다 여러분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남아있는 자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대신 여러분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힘써 지키고 조금도 거기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사귀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네, 이제 12지파를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정복한 가나안을 이렇게 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이 받은 땅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이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의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구출해내시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가 광야를 지나 여러 나라를 거쳐오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역 행위와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좀 이상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임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험적인 지식을 자기 각자가 하지 못하면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이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 좋지 않은 감정, 느낌, 음란한 상상, 호색적인 감정
이러한 상상과 공상,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다스려 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체험적인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질투하지 말아야지,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마약하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고 약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19절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하니까 그러나 하고 얘기하는 것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맹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모든 결심은 그냥 썩은 새끼줄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해 초에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올해 초에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십 년을 살면서 무엇도 안 해야지, 무엇도 안 해야지, 무엇은 해야지 하고 이렇게 종이에다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막 기를 쓰고 해봤지만 일주일 열흘만 지나면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던 것이 한 가지도 된 것이 없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올해 한 가지 이것만 되면 다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제가 이 결심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 결심을 했고 올해도 똑같은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즉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담배 피우지 않을 거야, 담배 피우지 않을 거야. 근데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 담배를 안 피울 수가 없는 거지.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주 술 고래였어요. 이분이 해마다 내가 이제 술 안 마신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하면 3일은 가요. 그러나 얼마 지나서 또 술을 마시고 또 술 마시고 그러면서 20년을 마셨어요. 그분이 술 안 마셔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술 안 마신다고 결심을 하니까 마음속에 아니 술 마시지 말고 소주병 뚜껑 열어서 냄새만 맡고 도로 닫아놓자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 술 냄새 맡으면 안 마시고는 못 견디니까 뚜껑을 열지 마라. 분명히 들려왔어요. 아니 뚜껑만 열었다가 냄새만 맡고 닫자. 이 두 생각이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 환란, 이것을 환란이라 그래요. 이 두 생각이 막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불러야 돼. 뚜껑을 열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초전박살. 술 생각이 나면 무조건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 근데 이 사람은 머뭇머뭇하는 것이, 머뭇머뭇한다는 건 타협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냄새만 맡고 뚜껑을 닫아야 돼. 술 냄새 맡다가는 마시게 돼.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뚜껑을 열어서 그 냄새를 하는 순간 그 다음 생각, 요 뚜껑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요 뚜껑만 마셔. 뚜껑만 한 컵을 마시라는 게 아니고 뚜껑 얼마나 조그만해요?
뚜껑만. 한쪽 마음으로는 한 방울이라도 혀끝에 닿으면 너는 그걸 다 마시게 될 거야. 마시면 안 돼. 분명히 들려왔어요. 아니, 한 병을 다 마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컵을 마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뚜껑. 처음에 이렇게 기울었으면 이것이 다시 이룬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미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되기는 쉬워도 이렇게 된 게 이쪽으로 오는 건 더 힘이 들어. 이 사람이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더 기울어졌어. 그래가지고 뚜껑에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탁 털어넣는 순간 들어오는 생각. 아이고, 오늘은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한 병 다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말자. 안 돼. 아직도 늦지 않았어. 뚜껑 닫아. 아직도 늦지 않아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이렇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15도, 35도 넘어가 있어.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탁 넘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는 아예 이거를 다 이제 아주 병째 마셔. 벌컥.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생각. 베란다에 있는 거 10병을 아예 마저 다 마셔서 아주 없애버려. 그리고 이제 아주 끊어. 오늘 완전히 이별주로 베란다에 있는 걸 다 먹어버려.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두 가지 생각. 이미 넘어진 김에 뭐 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거야. 다 갖고. 그래갖고 냉면 대접에다가 뚜껑을 열고 5병씩 넣었어. 찰랑찰랑. 다 마셨어. 이 술을 이렇게 잔뜩 마시고요. 허벅지를 주무르면 허벅지에서 알코올 냄새가 난대요. 그리고 이 알코올을 잔뜩 마신 사람하고 잠을 같이 자면 입으로 알코올 냄새를 뿜어가지고 간접 흡연이라 그러죠? 간접 알코올이 됐어. 그 부인이 같이 자다가 이 취해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나오다가 벽을 들이받아갖고 여기가 찢어졌어요. 이게 저희 교회 장로님쯤 얘기예요. 이분이 결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술 안 마셔야지. 내가 상상하는 거 안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가늠했다. 머뭇머뭇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머뭇머뭇하면 안 돼. 아, 저 여자 꽤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이렇게 몇 번 돌리면 가늠하게 되는 데까지 간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분을 보살펴 주신 분이라고 해도 태도를 바꾸어 여러분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네, 이러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되죠? 아, 이때까지 잘 보살펴준데 네가 나 안 믿어? 에이, 안 되겠다. 탁 쳐버리실 것 같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들이 알코올 냄새만 맡아 그랬는데 뚜껑 열어서 한 모금만 마시 한 것이 10병을 마시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간암에 걸려서 알코올 지방간이 되었다가 간암으로 결국은 죽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하게 버려두시는 것을
이방신을 섬기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분을 보살펴 주신 분이라고 해도 태도를 바꿔 여러분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 나 안 믿어? 그래서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소주를 10병을 마시는 생애를 20년 동안 하다가 그 생명이 멈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간다고 해도 그분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이 되어서 너 암에 걸려 죽을 수 있어. 그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주입시켜 주시는 것이 위험해 돌아와 계속 그런데도 그 음성은 못 들은 척하고 자기 길을 고집해서 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을 내가 너를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사단은 자기가 소주 마시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소주를 마시게 하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명색이 장로인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간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됐다라고 그런 생각을 사단이 주입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악을 자초한 것도 나 자신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꼭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증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모조리 부숴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충성을 다짐하십시오. 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네들은 안 될 거라고, 그러나 백성들은 될 거라고. 그러자 여호수아는 좋다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모두 부숴버리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우상 상상하는 거, 공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이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도박이 됐든 TV 드라마가 됐든 쇼핑 중독이 됐든 성 중독이 됐든 성형 중독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려라. 이것은 그만두기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계속이요.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날 세겜에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호색적인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아를 버렸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체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생애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다 도와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분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110세에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시키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정복사를 읽으면서 저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